창세기 20장 27장 1절 14절 말씀. 실수연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와 일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실수연발입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일하시죠. 약속의 씨앗이고 가장인 이삭, 그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식탐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삭은 아들 에서가 사냥한 것으로 만든 별미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탁을 왜곡되게 만들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을 팔아넘기고 또 나이 들어서 핵족속과 결혼을 한 에서, 절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자, 언약 계승자로서의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리브가 그녀의 귀에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죠. 어떻게 해야 할까? 리브가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심각한 거짓말로 남편과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작을 부리죠. 결국 리브가의 뜻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가족들 간에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게 되고 형제 간에 원수가 되게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언약의 계승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창세기 27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내가 즐기는 별미, 내게로 가져와서 또 내가 죽기 전에 또 내 마음껏, 나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 벌써 4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실수는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늙음은 사려가 깊어지고 사고력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집스러워지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삭을 젊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늘 함께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식탐에 빠져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1,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나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이삭이 늙긴 늙었지만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십 년 더 살고 죽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자신의 대를 누가 이을 것인지 그것이 늘 걱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우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귀한 노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삭은 자신의 식탁을 만족시키면 내 마음껏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 솜씨와 요리 솜씨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만족입니까? 자,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 대가가 별미인가? 그것은 마치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의 잘못된 행동과도 유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자, 5절 6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리브가가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자, 7,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나를, 내가, 내 아들아, 내 말, 내가 라는 단어들은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음을 보여주죠. 이삭은 내 영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했지만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상황을 바꿉니다. 리브가는 이제 명령하는 주체가 돼요.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장인 이삭은 사라지고 가장의 대리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리브가이죠. 자, 5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이제 그 사이에 리브가는 어떤 계략을 꾀합니다.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제 가장의 잘못된 이 선택은 가장의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8절 그러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자, 9절에서 10절에는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선한 목적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자, 리브가의 행동은 거짓이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우리 리브가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자, 11에서 1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을까요? 자, 맹인을 속여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는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이죠. 결국 리브가는 자신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맙니다. 왜냐하면 20여 년을 야곱은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14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한마디로 거짓을 꾸미라는 것이죠.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그것이 진짜 아버지 이삭에게 들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죠.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본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저주를 받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결국 리브가의 말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말한 대로 그 저주는 리브가에게 임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야곱을 멀리 떠나 보내야만 했고 결국 숨을 거둘 때까지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